5월 22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전체 본문은 33장 1절에서 49절인데요. 읽기 쉽지 않은 지명들이 많아서 앞부분 1절에서 5절 읽고 마지막 48절, 49절로 연결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은 33장,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인데 교독하기로는 1절에서 5절 그리고 48절로 가서 48절, 49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지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48절 읽겠습니다.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49절 함께 읽습니다.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저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시간으로 치면 약 40년간 그리고 장소로 치면 주로 광야에서 그들이 거쳐온 지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정을 지도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도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는 색깔 구분이 잘 보이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왼쪽 상단 부분이 출애굽의 그 출발지 라암셋입니다. 거기서부터 아랫방향으로 향해 내려가는데요. 첫 번째 화살표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그 빨간색의 끝지점이 시내산, 시내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우측 상향으로 올라가는 보라색 화살표, 그 끝지점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참고로 민수기는 이 보라색 화살표의 그 첫 지점, 그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초록색 화살표가 이어지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모압 평지, 요단강 동편,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함락을 앞둔 그 지점까지입니다. 이 정도로 전체적인 여정을 감을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본문 전후의 맥락을 보면 오늘 본문이 가지는 큰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파악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3장 앞에는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 땅을 그들의 요청대로 먼저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지나 내일 본문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본문들 중에는 이제 앞으로 들어가 얻게 될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오늘 본문 출애굽부터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의 광야 40년간의 여정이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질 것 사이에 기록된 광야 40년의 여정입니다. 그 핵심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텐데요. 그런데 그 여정의 기록, 그 거쳐간 장소들 중에 특별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많은 지명들 중에 그 특별한 곳 몇 군데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지점들. 첫 번째, 진퇴양난의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함정에 가까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은혜로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입니다.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바다 가운데를 지나는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여정에 해당하는 그 출애굽기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본문과 거의 동일한 지명들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이스라엘이 이동했고 장막을 쳤습니다. 바닷가입니다. 그런데 해변 경치 구경하라고 해수욕 즐기라고 보내신 것 아닙니다. 조금 전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14장 3절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즉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장막을 치라고 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갔고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앞은 바다고 뒤는 애굽 군대들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함정 같은 곳으로의 하나님 인도하심에 담긴 그 뜻이 출애굽기 14장 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진퇴양난의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보호하심과 더불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붙들어야 할 믿음이 진퇴양난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지점들 두 번째, 살기 힘든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중요한 부분들 쭉 보시면 구절들마다 끝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진을 치고 진을 치고 진을 치고 진을 치다의 반복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잠시 머물든 오래 머물든 살기 좋은 곳에 진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물이 없는 곳에, 그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진을 치게 하신 곳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겠지만 14절 봅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 르비딤에서의 물이 없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들의 원망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목말라 그 광야에서 쓰러지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믿음은 물 없는 곳으로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살다 보면 실제 몸이 갈증을 느낄 때도 있고 영적인 갈증을 느낄 때도 있고 심지어 이곳 내가 제대로 온 건 맞는가 회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으로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으며 하나님 이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물 없는 곳, 살기 힘든 곳으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따라갈 수 있는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지점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한 발자국도 못 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르비딤에서 이어지는 여정인데요,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16절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 오늘 본문은 지명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시간 부분은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실제 이 시내 광야까지 앞서 확인했던 지도를 떠올리시면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시내 광야까지 소요된 기간이 3개월 정도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그 기록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2절 이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오늘 본문 기록된 것과 거의 같죠.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 시내산까지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보낸 기간은 1년 정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성경이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 19장 그 시내산에 당도했다는 기록이 있는 그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장도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조사를 명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 체계를 갖추고 민수기 10장까지 모세오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에 해당하는 기록이 이 시내산에서의 1년 남짓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치면 꼼짝 못한 시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변화도 공동체에 아무런 성장도 없는 것 같은 시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레위기, 민수기 1장부터 10장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 우리가 읽을 때에도 조금은 지루하고 어려운 내용들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성막을 갖추게 하시고 모든 십계명과 법도들을 주시고 그 성막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모하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갖추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었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새벽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구비시켜 주실 것이며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한 발자국도 못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광야 40년의 그 여정은 방황의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방향을 잡아 주셨습니다. 시내산을 향하여 오게끔 하셨고 방황이 있긴 하였으나 결국 가야 할 곳 요단강 건너기 직전 그 동편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도로 보셨던 그 경로를 떠올려 보시면 사실 직선거리로 이동하면 최소한으로 시간을 단축하고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름길로 가도록 그 지름길로 선호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지름길을 선호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일상의 편의를 증대해주는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늘 최적의 길, 최소 시간의 길, 최적의 경로로 안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아니 종종 최적의 경로가 아닌 선하신 길, 하나님 보실 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최악의 길일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저지른 최악들을 심판하시며 처리해내시며 결국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도 속도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철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주시는 신호대로 가고 서게 하소서. 제가 말씀 가운데 나눴던 특별한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지점들 말씀 다시 드립니다. 진퇴양난의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살기 힘든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한 발자국도 못 가게 하시는 하나님,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고 힘들고 도무지 따라가기 힘든 순간들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은혜로 하나님 보실 때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내 뜻대로는 뭔가 좀 잘 안 풀리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싶을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선한 사인들 말씀으로 주실 수도 있고 기도의 순간에 또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인들이 있을 텐데요. 그건 믿고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군요. 결국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우리 더사랑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실 하나님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퇴양난이 아니라 탄탄대로를 늘 꿈꾸는 우리들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은 조금 막혀도 우리 자녀들은 순탄대로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지도 못하겠고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어찌 할 바 모르는 함정 같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물 좋은 곳, 물 많은 곳, 사람들이 다 살고 싶어하는 그곳에 진을 치기도 원하나 하나님은 물이 없는 것 아시면서도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심을 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의 생수 되시는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척박한 땅에도 물을 주실 수 있음을 보라고 그곳으로 인도하신 믿음 우리에게 선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지금 당장 한 걸음 내딛어야 할 것 같은데 아니 한 걸음이 아니라 10발자국 뛰어가고
빨리 가도 모자랄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멈춰 있으라 하시고 계속 가만히 있으라 하실 때가 있어서 답답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나, 그런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인 것 같으나,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않는 것 같으나, 그것은 우리의 착시 현상일 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믿음으로 무장시키고 변모시킴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오니, 특히 이 새벽자단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기억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처소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제 은혜 가운데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식을 안전하게 또 은혜로 끝내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학습 교인들은 이제 세례 받기까지 6개월을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신 분들, 입교 받으신 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출발점과도 같은 날이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자녀들의 부모님들, 그 믿음의 고백과 서약대로 믿음의 자녀로 이 자녀들을 키우는 것, 그 전까지도 수고하고 믿음으로 키워 오셨겠지만 앞으로 더더욱 그 믿음이 요구되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모든 회중들이 함께 서약하였습니다. 함께 그 길을 지켜보고 기도로 동력하고, 특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 이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함께 보고 또 기도로 돕겠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서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많다고도 할 수도 있고 적당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분들의 이름을 담았습니다. 이름 한 분 한 분 읽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 주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분들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니 우리가 함께 은혜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 믿음 붙들고 이분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의 주님의 이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뜻깊은 학습과 세례와 입교와 유아 세례의 현장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간증하며 또 눈물로 학습 교인 된 것을, 세례 교인 된 것을, 입교 교인 된 것을, 유아 세례 자녀 교인 된 것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모두가 감사해하며 축복하며 축하했습니다. 근데 주님,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아버지,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퇴양난의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때로 우리 아이들에게 분유를 먹이고 젖을 먹여야 할 때 그 먹을 것들이 떨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믿음 보고 그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발자국도 사업이 진전되지 않고 학업이 나아가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성장이 더딘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격과 또 영적 성장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여정을 이분들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교우된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감을 경험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나 혼자만 바로 가고 나 혼자만 빠르게 가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가고 더디게 가더라도 지친 자를 부축하며 다친 자를 업어가며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하루도 가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